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셨다. 우리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즉 솔로몬이 나타난다.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봐야 되겠는가? 어떤 사람을 또 사람으로 또 나 자신으로 비유해서 봐야 되겠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누구를 비유한 거지? 이러면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한 거다. 근데 솔로몬이 아름답고 이쁘고 뭐 지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필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여인의 요즘 아프리카 사람들 좀 못생긴 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검은 피부의 못생긴 여인을 굳이 왜 이렇게 사랑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꿀 같은 사랑의 편지를 왜 이 여인에게 썼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아주 가장 못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꿀송이 같은 아름다운 에로틱한 그런 사랑의 편지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편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아주 짧은 책들이 5개가 나옵니다. 짧은 성경 책이 구약에 5개가 나오는데 그 5개 책을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그 5개 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과 자기네 민족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아주 그냥 첫사랑, 아주 따뜻한 그 애인의 관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는 룻기를 읽으면서 룻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을 저들이 신앙을 고백하고요.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또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사랑을 저들이 고백하고요. 또 에스더서는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 부림절, 그 부림절에 저들이 읽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는 9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을 때 그때 아비벌에 예레미야 애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을까 9월에 읽고요. 아가서는 6월절에 읽곤 했는데 그 6월절은 뭐냐 하니까 애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장자를 치시지만 그러나 우리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장자를 치시지 아니하시고 그 장자를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의 시즌에 뭘 읽냐? 이 아가서를 읽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는 자라면은 참 안타깝겠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부모가 돼가지고 나에게 뭘 했냐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냐고, 당신만 잘 살고자 나를 키운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왜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까? 언제나 내가 부모의 사랑을 알까? 그래서 보면은 그 요한은 요한 서신을 쓰면서
내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쓴 것은, 내가 이걸 청년들에게 쓴 것은, 내가 이것을 어른들에게 쓴 것은, 어른은 아비라고 표현하죠. 아비에게 쓴 것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깨달음의 영역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이것은 뭐냐면 그냥 사랑만 받아야 되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는 단계는 나이가 들어도 아이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또 청년들아, 이것은 청년은 되긴 되었는데 깊은 사랑은 아직은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갓 결혼한 청년이 깊은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아이를 키워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때 가서 또 나이가 50, 60이 되어도 자기의 아내 품에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는 아비가 된 거죠. 아비들아. 그래서 3단계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할 때 드디어 요한이가 말하는 아비들아. 할렐루야. 그때 가서 아비의 단계,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정을 알고, 이제는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이제는 아내 사랑할 줄 알고, 이제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야 돌아가신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부모님이었는가, 그때 가서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이 술람미 여인 하면 술람비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 아가서를 읽었다는 것은 뭘 기념하는 거냐 하니까,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더니 그것으로 내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그냥 좋은 옷 입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고 눈깔 사탕 하나를 들고 집에 있는 동생에게 주겠다고 주머니에 잘 간직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편안하게 삼시세때를 뭐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 이 아가서는 참 사랑을 깨달은 여인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받았지만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어린 양의 노래,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왕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영원히 기록한 사랑으로 바쳐지는 기쁨의 노래, 왕에게 바쳐진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자는 솔로몬이지만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마치 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아가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면서 가장 깊은 사랑, 입맞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 역사적 원리, 그래가지고 모든 성경의 원리를 역사적인 원리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유식한 말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은 족장들, 민족들, 사사들,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런 민족의 얘기를 통해서 민족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린 것이고요. 자, 유식한 말을 좀 해본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민족들,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그리셨고요. 신약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그린 민족과 교회의 성경의 역사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역사적으로 푼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역사적 해석이다. 역사적 해석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소설이 아니고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없던 속에서 있는 걸 만드셨고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실제적으로 기적을 많이 주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루 종일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게 하셨고요. 문둥병자 나아만을 진짜로 고치셨고요. 기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일어났다. 하늘에서 어떻게 막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져? 실제적으로 그것이 있었다. 어떻게 여리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실제로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들이 믿는 거죠. 근데 역사적 사건이면서도 또 뭐가 있냐?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역사적 사건인데 또 뭐냐? 그건 영적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계시적 사건이다, 묵시적 사건이다, 영적 사건이다. 그렇게 동시에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드디어 영적으로 그것을 풀게 되는 거죠.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걸어오셔서 내 풍파를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더라.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이 영적으로 내게 부닥칠 때 다시 성경에 해석될 때 그 사건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여튼 믿음이 잘 안 오네요. 믿음이 안 오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과거에 또 지난달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 달에도 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과거의 동정녀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체험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사건으로 알게 되는 거죠. 역사적 사건. 아니,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자, 죽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나 죽을 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스데반의 눈을 들어보더니 누구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내가 보노라. 예수님이잖아. 그 사건은 어떻게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내가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마중 나와서 두 손 들고 나를 기다린다는 뜻이구나.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건을 보니까 우리가 순교하고 죽어도 되고 어렵게 죽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해석이 와요. 주님이 이렇게 기쁘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스데반의 사건이 아니라 스데반은 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때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 사건이 될 때 내게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걸 보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가 죽어도 나타나시지만 살아서 돌아오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내가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를 안 믿던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셨네 하고 막 통곡하며 애곡할 날이 올 때에 우리는 그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인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예수를 그렇게 믿어라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이 마지막에 통곡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것인데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시리라. 할렐루야. 영광 중에 주님, 우리가 그 아까웠던 젊음, 아까웠던 물질, 아까웠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바치면서 일생을 바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광 중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죽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쩌면 오늘 주님이 오전 11시에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죽어도 안 나오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내일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공사하니까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후에 기적을 주옵소서. 하루 종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를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를 당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야, 뭘 네 맘대로 하려 그러냐, 이번엔 내 맘대로 해라. 하나님, 저 이거 고생된 일인데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큰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뭘 그렇게 큰일을 하려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귀찮은데 그 일 또 해야 됩니까? 야,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자, 종교는 뭐냐니까, 종교, 우리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저주할까봐, 그것이 귀신이 됐든 무슨 신이 됐든 섬기는 거. 그러면 저 신이 나를 저주하지 않겠지 하는 그 두려움에 기반을 둔 것이 종교.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격해서, 억지로 섬기면 안 되고요. 감격해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서워서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기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와 입맞춤 하자. 이사야 43장 26절에서는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변론하자. 너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고백하라. 나는 내 일을 말하면서 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한다. 이사야 43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우신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느끼기 원합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예수를 역사적인 주인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멀리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다메섹에서 성령의 불로 예수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적 주인공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에게 직접 만나서, 야, 바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니? 내가 너를 이방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좀 쓰려고 해. 그랬을 때 그분을 실제적인 주님으로 만나고 그의 생애는 100% 달라지고, 그리고 그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생애를 보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 혹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세 번째 단계인 영적으로 해석하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에 교훈이 되는지. 할렐루야. 이제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나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어디에 있냐 했더니 아가서에 적혀 있어서,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의 고백으로서 입맞추기를 원한다. 입맞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기가 너의 속에 들어가고 너의 기가 내 속에 들어오고.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수넴 여인이 주의 종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집에 다락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엘리사가 집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쉬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기서 그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안수를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나중에 아이고 머리 하더니 죽었답니다. 그때 엘리사를 다시 불러오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의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에 대고 그대로 엎어져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때 나오는 말이 입은 입에 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엘리야의 기가 그 아이에게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만났다. 이것이 뭐냐면 그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입맞춤이죠. 입맞춤.
입맞춤의 사랑을 오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에로스적인 것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 입맞춤으로 시작하는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말로 끝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시적으로 멋있습니까? 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음을 주신 사랑. 근데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 여인입니까? 아니 좀 멋있는 백인이 아니고 왜 아프리카 못생긴 여인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내 마음이야. 니네 마음 아니야. 바로 그것이 아가서예요. 아니 왜 납니까? 더 훌륭한 사람들, 공부 잘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멋있게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왜 하필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오늘 내 마음이거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옷을 빼서 나 이 옷 사고 싶어서 할 때 그 선택받은 그 옷은 내 마음이죠. 누가 왜 이 옷 선택합니까? 저 빨간 옷이 좋은데 오늘 왜 귤색 옷을 선택하셨습니까? 귤색 옷을 내 마음이기 때문에 선택한 건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한지.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야 다윗아 이제는 네가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되었어요. 나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 감격스러워. 하나님 내 시대에 내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시대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그래 솔로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솔로몬의 복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예수님의 복이죠.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으신 예수님의 복. 그게 솔로몬의 복. 좀 매치가 됩니까? 솔로몬은 성전 지은 복이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주신 복이 솔로몬의 복이다. 예수님의 복은 뭐냐? 내 마음에 성전을 완성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복이다 이거죠. 우리의 복은 뭐냐?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은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 그게 복이에요. 저 도담동 1053-10 주소에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올 저녁부터 시작하는 그 부흥의 시간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마침 우리가 성전을 짓는 집회를 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3일 동안 비가 세멘트 안에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시멘트 붓고 있는 거 비가 같이 포함되면 비의 그 비율이 달라져 가지고 부실 공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자,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은 입맞춤의 노래,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노래.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나는 신부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입맞춤으로 오늘 하나가 되었지,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것은 영혼을 소송케 하는 노래, 아름다운 노래. 아자는 뭐냐면 말딱은 가는 노래, 맑은 노래. 이 맑은 노래가 아가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노래하는 노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노래.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을 100%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